다음 세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을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주일마다 설교 전에 이 인사를 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이 말이 그냥 관용적인 어떤 말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려면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사를 할 때에 우리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짧지만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말씀을 읽었을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이겨낸 한 주간을 보냈을까? 꼭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남겨진 12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에 전했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모여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사역하는 데에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동력자,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자를 우리가 뽑자. 그래서 7 집사님을 뽑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입니다. 스데반은 집사로 세움을 받아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원래 집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습니다. 집사라는 직분 말고도 교회의 모든 직분이 다 똑같습니다. 목사만 전도하고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54절에도 보면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여기 격분했다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영어로 보면요, furious라는 뜻입니다. 이를 갈았다. 이를 드득드득합니다. 어떤 때 이를 갑니까? 잘 때 이를 갈죠. 잘 때 이를 왜 갑니까? 낮에 내 마음대로 못했던 것이 자다가 생각나서, 내가 이걸 원하는데 엄마가 그걸 안 해줘서, 아빠가 안 해줘서 이를 간다. 그거는 증명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요, 분하기 때문에 이를 가는 겁니다. 화가 나기 때문에.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 증거한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격분한 이유는 찔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콱 이렇게 찔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찔릴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사랑하며 살으라고 했다. 용서하며 살으라고 했다. 겸손하게 살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탁 찔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평범한 보통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스데반의 복음을 전한 이 사람은요,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를 갑니다. 분해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마음속에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강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하면 때때로 우리의 찔림이 있습니다. 그죠? 찔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교회 보면 저 목사가 나의 비밀을 아나? 저 목사가 어디 또 나에게 이런 걸 지적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답니다. 찔림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찔림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고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잡아서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갑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대제사장 앞에 서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내가 이 대제사장 앞에 서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짓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이를 드득드득하는 그 분노를 가지고 나를 고발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뭐라도 변명을 해야 될 텐데 이 자리에서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는 예수를 그냥 조용조용하게 전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같으면 했을 텐데 스데반은 겁먹지 않았어요.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돌을 전부 다 하나씩 들었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은요, 당시에 신앙적으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처단할 때의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잖아요, 그죠? 그냥 죄가 아주 커서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럴 때는요, 최대한으로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존중해서 빨리 사형을 해서 죽입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 숨이 꼴깍 넘어갈 때까지 계속 돌에 맞는 겁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기죽지 않았어요. 스데반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며 스데반이 기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한 것은요, 자기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주님이 보이며 주님께서 내 인생과 영혼을 책임지심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기도한 것은요,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무지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그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려서 저 사람들을 징계하시거나 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쫄딱 망했으면 좋겠고, 안 됐으면 좋겠고,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졌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입니다. 바람 불 때 어디에서 뭐가 날라와서 머리통을 한 대 콱, 내가 때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통해서 그 친구의 머리를 때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텐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내 삶에 넘칠 때에는요, 어디 가서든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또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기쁜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쁜 일을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그 중심에 있는,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도 기뻐하는 삶을 살고,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용서할 줄 아는 삶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복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